정상이 참작이 된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참작이 되는 그런 범죄가 있어요. 어떤 범죄냐면 생계형 범죄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가서 벌이 조금씩 줄기도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살기 위해 뛰는 거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역시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질병에서 투병하는 사람들 역시 살기 위한 투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쩌면 살기 위한 몸부림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살기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무서운 생존 싸움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야 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신학자 중에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성경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특별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장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할 만큼 요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방향, 살기 위한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이 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 사망, 복, 저주, 이 네 가지가 끊임없이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고 사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생명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 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게 되고 많은 장애물을 넘어 열정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간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느꼈어요.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에게는 능력이, 그 능력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에너지를 받았고 결국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복의 선택, 그리고 생명의 선택의 길을 지혜롭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되고 화를 선택하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5년의 전쟁을 끝내요. 그리고 31번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가나안 모든 정복을 끝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때의 여호와의 위치는, 여호수아의 위치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위치, 박수를 받는 위치, 어디에 갖다 놔놔도 빠짐없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최고의 영웅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내려놔요. 싹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으면 화려함을 선택해라. 그리고 필요를 따라 가라.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냈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정점을 찍은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지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살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 가정이, 내 인생이, 너희 자녀가, 너희 모든 사업장이, 너희 미래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자, 여쭤볼게요. 이런 세상이 있을까? 60세에도 아기를 40대처럼 낳고 90살에도 임신을 하고 평균 나이가 120살이며 어떤 사람은 160살까지 살아. 근데 160살짜리가 여행을 다녀요.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소득을 하지만 내가 갖기 위한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더 서로 많이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그래서 평균 나이가 120살이고 160살짜리가 수두룩한 나라. 만나면 행복하고 서로 공동체 속에서 신바람이 나고 웃음꽃이 만발해서 삶에서 불평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조금만 질문이 어려우면 대답을 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나라가 지금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 안쪽 훈자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전 세계 최고 장수의 마을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봤더니 이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사람 간의 부닥침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 환경 속에 살지만 오염된 환경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일찍 죽는 거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자 마을은 아니어도 훈장 마을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평균 나이가 100살쯤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60살도 애 좀 가져가지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아서 교회 학교도 좀 부흥시키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람은 갈등 없고 싸움 없고 미움 없고 다툼 없고 시기만 없어도 오래 산대. 모든 병이 어디에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오잖아.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인사 한번 합시다. 아니,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기쁨을 주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어떤 농부가 워낙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가 더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쟁여놓고 이제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것 가지고 마음껏 쟁여놓고 너는 내 것 가지고 욕심 마음껏 부려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내 것을 취하리라. 네의 생명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빠져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그럼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정의가 생명이에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에덴 동산을 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천군 천사가 뭘 지켜요? 생명나무를 지켜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왜 나를 살려줬냐고 억울해할까요?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몸둘 바를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셔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 어둠에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은 당연히 제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아름다운 선택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그분을 청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부인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그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말로 하냐? 그걸 말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말도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강요를 네가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왜? 비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그걸 말로 하냐? 그럼 뭔가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보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그럼 많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지구를 다 줘 당신하고는 안 바꾼다. 자, 우리 남자들만 연습을 한번 하십시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남자들만 따라 합시다. 이 지구를 다 바꿔도 당신하고 안 바꾼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다. 물론 머릿속엔 거짓말이야 노래가 지나가고 있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끌려온 한 명보다 끌려온 100명보다는 자원한 한 명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게 그렇게 많아.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힘들다고 말하는 적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안달이 나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에 엄마 아빠랑 꼭 예배 드리는 유초등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두 아이가 예배가 탁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탁 와서 저를 꼭 안아줘요. 내가 안는 게 아니라 걔들이 나를 안아줘요. 두 녀석이 매주마다 저를 안아주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왜냐면 걔들은 이제 사춘기 지나면 저를 안겠어요? 도망가겠지? 사랑이라는 건 표현이고요 사랑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정직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희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매일 나는 목사 될 거야. 왜? 아빠 같은 목사 될 거야. 이걸 우리 아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장희찬 전도사예요.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때까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갔어요. 400명 중에 기본이 330등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정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죠. 너 학교에서 떠들지 않았니? 아니, 떠들었어. 너 선생님 혼났어? 응, 혼났어. 너 숙제했니? 아니. 아주 당당해요. 왜?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제가 정직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멋지다. 정직해. 아빠는 아들을 믿어. 이게 우리 아들과 늘 대화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자기를 잘 넘어서 그야말로 꼴찌하던 아이가 예일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스트만 음대를 나오고 그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아빠, 내가 제일 힘들고 순간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늘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맴돌았던 단어가 뭔 줄 알아? 아빠는 아들을 믿어. 이 말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빗나갈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썼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이란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이들끼리도 안 싸우면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는 그 사랑의 단어란 얘기를 딱 들으면 왠지 따뜻해지고 왠지 온화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슴이 푸근해짐을 느끼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내 영혼들을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세 계명을 여러분이 준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왜 저 뒤에다가 사랑의 선물 박스를 갖다 놨겠어요? 따뜻한 사랑을 스스로가 느껴보라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가져보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노력을 좀 해보라고 갖다 놨는데, 오늘 예배가 마치고 저 박스를 안 가져가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가슴,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가고 올라가서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 있을 때 그 뽕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에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 갈래. 네가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니 나도 너를 알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잖아요.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 순간 분초를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제 아내가 집에 가면 그렇게 저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사육을 해요. 근데 제가
꼭 집에 가면 먹는 게 있어요. 뭘 먹냐면 토마토를 이렇게 먹어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 간 거. 요거는 저에게는 아주 상비약처럼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하죠. 토마토 있어? 그러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는요, 그냥 말 끝나기 전에 있지? 그리고 얼른 가서 갖다 줘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있으니까 갖다 먹어 그래요.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 뭐 당신은 눈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가 좋을 때는요 그냥 만사형통이야. 제가 그 마음을 느껴.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겠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면 더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시겠구나. 저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100%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성경책만 작구를 달아놨다고. 작구를 다 채워서 아예 읽기 편한 게 아니라 들고 다니기 편한 성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우리 어느 날부턴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는 보자기 문화예요. 보자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모난 걸 싸면은 네모나고 동그란 걸 싸면 동그랗고 삼각형을 싸면 삼각형이 돼요. 이게 보자기야. 하나님의 말씀의 보자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규범도 있고 규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박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이 되고 전 아멘 할 때까지 주워 생겨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이 더 되고 이런 삶의 방식들이 더 넓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복받게 살기 위해서, 더 신바람 나게 살기 위해서, 더 하늘문을 열고 살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를 선택하고 그 여호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르고 따라가고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과 동행하는 매 순간 문처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고 응답이고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